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 절이라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광고 드린 대로 프랑스 정경미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의 나그네 축복 이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일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옥 영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사랑의 헌금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다시 섰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이 백옷, 이 지역에 백옷 영동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그 회복을 이 지역에 사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 백옥 지역뿐 아니라 이 서울 땅, 정말 이 한국 땅, 온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적으로 축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약간 더 이렇게 몸이 회복은 됐지만 회복되는 중이었고 지금은 제가 막 3kg도 찌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프랑스에서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갔을 때 20년 전 갔을 때는 그 모슬림 마을 그 몽트르에서 5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세유에서 15년 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프랑스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프랑스 나라에 가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프랑스 하면은 어떤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프랑스 하면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세느강, 막 아름다운 나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축복의 말을 듣고 갔는데 요즘은 한 10년 전부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험악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견뎠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물론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줘서 견딘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험악하고 위험해서 가끔은 밖에 나가서 산책도 못하고 그래요. 밤에는 무서워서. 사역할 때만 저희 이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나가는데 거진다 뭐 7시 이유는 밖을 안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저희들이 남서부 쪽에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땅이라도 익숙해지면 나가기가 싫어요. 익숙해진 곳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거기서 기도한 장소도 있으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살다 보니까 모슬림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도 끝까지 내가 심었으니까 열매 맺고 싶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남서부로 떠난다는 게 새 사역지로 가는 게. 그래서 굉장히 한숨을 쉬고
여기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제가 또 다시 다른 데로 이제 조금 있으면 60인데 젊었을 땐 괜찮은데 그렇더라고요. 또 여기 나이 저보다 많이 드신 분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60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그랬는데 저한테 계속 이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 제가 아까 보여준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저한테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쵸, 이삭, 야곱,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럼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건가? 내가 여기 이렇게 뿌린 거를 내가 보지도 못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는 처음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가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분은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막 갈팡질팡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분들도 쉽지 않은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한테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보지는 못하고 믿음으로 죽으셨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리고 또 이분들은 정말 하늘나라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사셨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삶을 증거로 살았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맞다. 내가 또다시 정말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를 나그네로 불렀는데 자꾸 세상에 또다시 집착하는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그 믿음의 싸움을 또 다시 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자의 나그네 삶과 이 세상에서 또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삶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시민권자를 불렀는데 왜 또 내가 내 사역, 내 거, 그 집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차도. 다만 내 것이냐 제가 손으로 꽉 짚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바울 영화를 보면 바울이 대서양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왜 대서양의 물을 자꾸 손으로 이렇게 푸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대서양의 물을 자꾸 이렇게 손으로 주고 움켜잡냐고. 그러면 물을 이렇게 움켜잡으면 물이 여기에 계속 있겠어요? 아니면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가잖아요. 물을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왜 당신들은 계속 이렇게 자꾸 대서양물을 퍼서 손에다 놓고 자꾸 움켜잡냐고, 빠지는 거를. 우리 하나님은 이 대서양 모든 것들 여러분한테 다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손을 펴고 나누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그림이 저한테 딱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를 내 거냐 움켜잡았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손을 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인내의 기도로 제가 손을 펴고, 그리고 또 이 프랑스에서는 집을 팔고 사는 과정들이 보통 3년에서 7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프랑스 행정이 진짜로 최악이라 정말 사람 완전히 그냥 확 이렇게 돌게 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에서 7년 걸리면 나는 복음 전달하러 왔지, 내가 무슨 뭘 막 집을 팔고 사고 막 서로의 목매달린 시간이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처음에는 그래서 더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기도했지만 이제 저도 남편과 기도하면서 1년 안에 3년에서 7년 걸린 걸 하나님께서 기도로 단축을 시켜서 1년 안에 집을 얻었어요. 팔고 얻었어요.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막 울기도 많이 하고 막
하늘바람도 막 이랬는데 1년 만에 팔고 이제 이렇게 남서부 이제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툴루즈와 오슈랑 그 예전에 남부에 있었거든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줄 텐데 사진을 툴루즈는 남서부에 있어요. 오슈도 약간 남서부에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두 교회를 도울 이제 중간 아래로 아예 내려갔어요. 왜냐면 그쪽이 시골이거든요. 완전히 시골 헌집. 근데 거기가 가격이 저렴했어요. 저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인내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프랑스 먼 땅에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고 모세가 이 팔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계속 정말 저뿐 아니라 선교사님들 기도 뭐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면 열방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비드 선교사님이 여기 오고 싶었는데 집이 헐어서 헌집이라 막 쥐도 나오고 물도 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언제까지 수리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리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이게 너무나 기쁨이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6살, 5살, 6살쯤에 저희들 집 앞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우리 언니, 뭐 여동생, 남동생하고 거기 왜냐면 장난감도 좀 많았고 선물도 좀 주잖아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좋아서 이제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가서 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도 오라고 어린이 예배에서 한번 갔는데 딱 예배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살아있어.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뭔가는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는데 있어.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지금은 좋아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출세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이루면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그냥 뭐 그러고 살았죠. 사는데 제가 미션 스쿨 여고를 미션 스쿨을 나왔고 대학교를 또 그 성경 학교가 있는 그 대학교하고 여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 수업이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려면 시험을 치르잖아요. 성경 공부 과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이었지 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봤어요. 그냥 이론적인 제 머리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파리에 가서 어학 연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뭐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그 한국인 부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국인 부부가 제 밑에 살고 있었어요. 제 아래층에.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때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컸으니까 뭐를 밥도 잘 못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밥하고 막 요리를 해서 막 많이 섬겨줬어요. 저를 수시로 많이 섬겨주고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근데 저는 거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받아먹었잖아요. 거절을 못하는데 교회까지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진짜로 막 열이 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가고싶진 않았어요. 그때 솔직히.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그냥 제가 가고 싶지만 제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둠의 영화 떠나가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로 아픈 게 그냥 싹 없어지고 막 몸이 막
막 유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 자리에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면서 뭐 세례도 24살에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제가 청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청년부에서 그 파리의 그 뽕피도 광장에서 그 노방 전도를 했어요. 막 찬양하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 노방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론 같은 그 말씀들이 내 머리에 있던 것들이 시험만 치르게 하기 위해 했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막 말씀들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굉장히 뭐랄까 기뻤어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 이렇게 웃냐 막 이러는데 그게 막 이렇게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처럼 진짜 막 말씀이 막 어머 말씀 살아있네, 어머 막 이런 그 막 너무나 그 활력을 막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출세하고 가겠습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외우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막 박물관도 가야 되고 이래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내 게 아니군요. 이거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막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해주시라고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백지를 내놓은 느낌이었어요. 그전에는 빡빡하게 뭔가를 써서 하나님을 내놓았다면 나의 계획을.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우는 마음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백지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저의 삶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막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게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막 그렇잖아요. 가족도 내 거고, 그렇죠? 뭐 돈 벌면 돈도 내 거야, 그죠? 다 내 거야. 차도 내 거, 뭐 내게 많아요. 내 자녀도 그렇지, 직장도 내가 공부했으니까 학벌도 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막 정말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거를 하나님 알고 싶다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제가 이제 불어도 하고 그랬으니까 스위스 로잔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 한번 받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종설 목사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거기에서 많은 추억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종선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를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서로가.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느라고 많이 뾰족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맛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 있으면 한국어로 성경 공부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불어랑 영어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수원에 합동신학대학원이 작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 수업처럼 유치부 전도사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제가 다시 또
이제 유치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제 삶에. 근데 어느 날 제 신학교에 프랑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저한테 신반포 교회에 불어 예배가 시작됐는데,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없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돈 벌러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서 불어 예배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유치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저를 학비를 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는 아니지만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님한테 나는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 저녁 예배가 있다. 그쪽에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불어 예배가. 이제 그러고서 마음 편히 있었는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저녁 예배를 없애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꼭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님이 뭔가 그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부르심을 향해서 가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지만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정말 조금 무서웠어요. 피할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몰린 느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신반포에 가서 불어 예배를 돕다가, 이제 그쪽에서 우리 다비드 지금 남편인 그 목사님, 프랑스 목사님을 그러니까 스카우트했어요. 그 불어 예배 목사님으로. 그래서 거기서 함께 섬기다가 이제 점점 프랑스가 모슬림이 막 증가되니까 이제 신반포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것도 좋은데 지금 모슬림들이 증가하는 프랑스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들을 파송을 했지만, 진짜로는 프랑스를 파송을 했지만 우리들은 아프리카를 더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아직도 한국 교회가 프랑스 선교하면은 아직도 거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슬림들이 증가는 하지만 프랑스를 선교하기는 뭔가 아직도 마음이 안 열려 있으셔서 이제 저희들은 한 반은 차드 사역을 했어요. 반은 차드 사역, 아프리카 사역도 하고 이제 반은 프랑스 사역을 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도 힘든데 또 차드까지 막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역을 한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뭐 전도사가 됐어요, 뭐 어떻게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뭐 막 사역자가 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줬던 것들을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가 갈 텐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님들이 그 나그네 외국인의 삶을 증거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그네 외국인의 삶은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이러면서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외국인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 더 묵상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그 시민권자의 그 나그네 삶과 세상의 나그네 삶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나그네로 불렀는데, 이 나그네 부르심의 축복은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 시민권자의 나그네 축복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되지 않으면
아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부터. 그러다 보니까 겸손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인데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냥 쫙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밀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의 축복 안에는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남들이 봐도 저 사람 되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하나님 기쁨의 축복이 있고 또 평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축복도 있고, 그리고 또 인내의 축복도 내가 인내해야 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함께 기도해서 또 그 인내라는 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다른 성품, 다른 재능으로 만들었어. 근데 가끔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좀 이렇게 자기랑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다름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거를 자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교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맞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지. 쟤한테는 저런 약간 뾰족한 성격을 줬지만 쟤한테는 더 다른 것들이 있어.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야. 나랑 다른다고. 그냥 다른 거야.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는 거라는 그런 인내의 축복, 또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의 그 나그네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런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걸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살면서. 그리고 또 단순함의 축복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막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근데 그 욕심으로부터 자꾸 해방될 수 있는 것, 단순함의 축복. 그리고 정말 손도 막 이렇게 해서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시점 하나님 앞에 얼른 손도 펼 수 있는 그 축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축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힘든 고난이 와도 또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나그네의 축복이 참 굉장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쵸, 보면은 약속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말씀 처음에 받고 막 이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많이 영적으로 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고 엎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또 다시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갔을 때 그 힘이 있어요. 서로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고 일어나, 맞아,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 나그네야, 너는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잖아, 이러면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 감사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시민권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를 때 이 땅에 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는 재벌보다도 더 부자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더 막 꼭 잡고 함께 이 땅에서 아까 제가 나눈 하나님과 친밀감의 축복, 인내의 축복, 겸손의 축복, 또 단순함의 축복을 누리셔서 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 시민권자가, 우리 시민권자로 그 나그네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살면 순간순간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안 믿는 분들이 있고 이웃분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늘
정말 그 나라의 하늘 문화를 가진 시민권자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권을 가진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은 그런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전달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멘. 이 생각하면 참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네. 이러면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막 같은 마르세유 이제 모슬림들 만나고 나면 정말 건조해요. 눈도 건조하고 건조함이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위로해 줬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실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촉촉함들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것,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디에 있든 정말 이 축복,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한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맞아요. 이제 프랑스는 2년 6개월 전에도 제가 보여줬지만 저희들이 갈 때 0.1% 기독교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저기 뭐 2%라고 나온 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도 다 포함됐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약간 힌두교처럼 알라도 신이고 뭐 불교도 신이고 예수님도 하나의 그냥 다 신이라고 믿는 해서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2%라고 지금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슬림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인구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국교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가지 않지만 카톨릭은 가지 않지만 계속 나는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명목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신론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라크인인데 이제 이라크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계속 그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틱톡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해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간증을 하면서 올리는데 이분이 올릴 때 모슬림 분이 와서 이제 목을 졸라서 암살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 틱톡에 나왔어요. 유튜브처럼 나왔는데 이 프랑스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게 이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너무나 애도를 하면 바로 위험을 당하니까 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분이 죽은 그 밑에 그 말에 막 잘 죽었다. 당신 이사를 모슬림이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가서 죽였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앵커인데 이제 이분도 잠깐 얘기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는 복음주의자 개신교들이 위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딱 그 말만 하고 싹 지나간 거예요. 아까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니까 그 말만 하고 설명할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툴루즈에 간 게 남부 쪽에 있다가 남서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툴루즈는 그 50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툴루즈에는.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 치면 75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툴루즈에 딱 가면 그 붉은 벽돌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뻐요. 이 건축물들이. 그 역사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와 예쁘다 붉은 벽돌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툴루즈를 보랏빛 도시 혹은 이제 장미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이 이렇게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다양한 첨단 기술 산업이 발달돼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첨단 기술을 기념하는 그 어둠의 파티가 며칠씩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프랑스는 안타까운 게 라마단 기간도 허용했죠. 라마단 그것도 하죠. 이렇게 또 어둠의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물론이고. 그래서 참 하나의 진리의 문이 그 비진리가 열어지니까 그냥 계속 그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 툴루즈는 이제 그 파리 다음으로 대학들이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도시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 사역하기에, 대학생들 학생들 사역하기에 복음 전도를 해야 될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제 3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3도시가 아니고 4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3도시가 된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림인데, 저희도 이제 마르세유에서 계속 복음 전도했던 것들 아프면서, 예, 이렇게 이건 그림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들 다 모슬림이에요. 북아프리카 애들. 뭐 주먹밥 해서 갖다 주고 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관계하고.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마르세유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슬림 젊은 애들이 화가 나니까 차를 계속 폭발했었어요. 그때는 폭발해서 프랑스 부자들이 집을 팔고 나가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저희들이 은행에서 그냥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집을 산 거예요. 얼떨결에 저희들한테 사라고 해서 월세비로 계속 냈는데, 이분들이 왜냐면 집이 다 비니까 막 나가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또 집을, 물론 17년간 갚는, 아이도 못 갚았어요. 은행 빚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저 아플 때 저 부부가 오셨어요. 한국인 부부가, 선교사님이 저 도와준다고 아플 때. 근데 이제 차가 지금은 저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끊어가요. 왜냐면 가서 팔려고, 아니면 통째로 집어가든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2번 당하고 못 살겠다고, 무섭다고 떠나셨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마르세유 저도 이사하는 거 모습인데, 저기 이제 그 한 부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 팔 때 우리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아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복덕방에서 십자가를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집 안 산다. 대신 십자가 대신에 그 불교 그 뭐죠, 신상 있잖아요. 그거 모양 있잖아요. 석가모니. 걔를 사서 집에다 갖다 놔라.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장신물로 불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 니네 3년에서 7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우린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 보고 싫어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결과 저기 한 부부가 집에 빛이 있다고 좋다고 들어와서 이제 이분들한테 예수님도 전하고, 물론 이제 이분들이 영접은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많은 인내가 필요했지만 또 하나님은 저렇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저희들 툴루즈 교회인데, 섬기는 교회, 여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리더분이 있었는데 계속 공격을 당해서 아프셔서 하늘날 가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프랑스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랑 결혼한 분, 뭐 프랑스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랑 결혼한 분들이 이제 와서 여기에 이제 팀 사역으로 같이 하면서 이 교회를 돕고, 오시를 돕고, 힘든 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 교회가 40년 됐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교회가 없어요. 되게 잘 져서 십자가도 크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공격도 많이 당하지만 이제 이 교회가 40년이 넘었는데 아주 교회도 잘 진 거예요. 40년 전에.
근데 이 교회가 40년 전부터 구제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가난한 이민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트럭에다가 이제 돈 필요한 사람 봉투에다 돈도 넣고, 그다음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해서 그 트럭에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그게 그 트럭하고 돈하고 음식이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통째로 없어졌어요. 누가 그 트럭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0년 넘게 한 건데, 그러니까 참 어둠들은 계속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가서 어제도 엊그저께도 다비드 목사님하고 친구들 목사들이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여기가 툴루즈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청인데요. 아주 가면 예뻐요. 우리 마르세유는 좀 오면 아프리카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프랑스 건축물들이 눈에 보이네 하는 곳. 그리고 여기가 오슈예요. 아까 제가 오슈는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캐톨릭 성당이에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냥 방문 뭐 와서 구경하라고 저렇게 해놨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렇게 아름다워요. 오슈가. 여기 이제 보수적인 작은 중세 도시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아요. 이렇게 어머 여기 프랑스 같네 이렇게. 그리고 한 23,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듀마 소설에 삼총사 있잖아요. 삼총사 있잖아요. 그 인물의 달타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오시에서 루이 14세 때 이 달타냥이 총사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인물, 실제 인물이래요. 그래서 이 오시에 가면 그 동상이 있어요. 달타냥. 되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카톨릭 성향이 강해요. 하지만 거진 다 무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개신교들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섬겨야겠죠.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섬김으로 보여야 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오시 교회인데요. 여기는 어린이들하고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프랑스도 지금 뭐 파리도 그렇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어린이들. 근데 이 교회는 청년들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크리스찬들 부부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명이서 애를 낳자. 왜냐면 지금 뭐 유대인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이 뭐 무슬림들이 막 10명, 12명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3명 이상 낳자.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막 7명, 6명 있는 게 보통이라, 이 어린애들이 이제 이 어린애들 청년들이 이런 거 우리는 못 하는데 막 컴퓨터랑 이런 핸드폰으로 세계 젊은이들과 막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막 우리는 못하지만 얘네는 해요.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거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세네갈, 뭐 네팔, 막 가난한 애들한테. 그래도 걔네들은 아직도 프랑스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불어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걔네들이 니네가 프랑스에 오면 집도 재워주겠다 1년간. 그 저희들 집도 제공해서 이제 젊은이들 와서 수리되고 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재워줘야 되잖아요. 1년간 그럼 오면 이 교회에서 예수제자 훈련을 시켜요. 1년간. 정말 이렇게 빡세게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로 보내요.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보내.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다시 전도하고, 그 중에 또 프랑스에 와서 1년간 이렇게 있고 싶은 사람, 여행하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청년애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가르치고 먹이고 집에서 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직도 이 프랑스가 뭐 정말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오슈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이고요. 제 밑에는 이제 저희 이웃분이에요. 저 할머니가 저희들한테 집하는 할머니. 제 옆에 작기 있고 그 옆에 이자벨인데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는 뭐를 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지금 한국이 붐이 됐어요. 한국 그 코리안 컬처 때문에 음식, 언어, 문화.
그래갖고 예전에 한국 사람 오면 별로 그렇게 뭐 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전도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밥 하는 막 그런 것도 사고 가면 이제 김밥도 해주고 불고기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언어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내의 기도로 저렇게 헌집 지금 다비드 선교사님 저렇게 다 고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옆에 몰랐는데 쓰레기장이에요. 막 다 쓰레기로 온통 막 가득 채워진 집인데 이제 다비드 선교사님 50만 원 정도 내고 그 트럭 3개 큰 거를 3개를 버렸어요. 저기에 있는 물건을. 그랬더니 이런 집이 나온 거예요. 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됐어요. 속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여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뱀배? 한국말로 뭐죠? 뱀배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B&B 뭐죠? 맞아 에어비앤비 그거를 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혼자 못하니까 저기를 그냥 휴지통으로 사용한 거야. 그냥 모든 물건을 이제 이 시골은 이런 걸 버릴 때도 어디 가서 버려야 돼요. 먼 데 가서. 그러니까 혼자 힘드니까 버리다 보니까 저기 그냥 한가득 쓰레기장이 돼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그걸 빼낸 거잖아요. 새 트럭으로 그랬더니 저렇게 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이렇게 B&B인가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수리되면 이제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되고 이제 프랑스는 그냥 이렇게 집을 졌대 와서 검사해요. 전기를 어떻게 잘 꽂았나 보이면 안 돼요. 얘네는.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정말 단기 선교 팀이 와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쉼터를 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의 나그네의 축복을 꼭 잡고 함께 계속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백곳 영동교회 이 성도님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정말 그 프랑스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고자 하나님 애쓰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는 곳을 향해서 함께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웃는 곳을 향해 함께 웃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배곡 영동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분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정말 이곳에 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건강케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나 우리 이곳에 지금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신 그 하늘의 시민권자의 나그네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받으며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인재를 흘러보내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